자, 우리 성탄 감사 예배인데요. 이제 옆에 분, 앞뒤에 분에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웃는 얼굴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이제 인사처럼 그렇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근데 혹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자, 앞을 한번 보시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는 이제 즐겁게 명랑하게,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 그리고 이제 마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마스라는 말은 미사라는 말과 관계가 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께 즐겁게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냥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즐겁게 명랑하게 기쁘게 예배 드립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옆에 분도 나도 예배 잘 드리자는 의미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스가 미사와 관련됐다는 말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성당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라고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길게는 설명드리지 못하고, 원래 교회는 하나였죠. 전 세계 교회는, 초기 교회는. 그러다가 이제 동방정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서방교회는 이제 카톨릭이 있고 우리 같은 개신교가 있고요, 동방정교회가 있는데 그러나 다 예배가 다릅니다. 정말 다 다릅니다. 그러나 또 같은 맥락이 있어요.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드린 이제 미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미사라는 말은 이제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이제 그게 미테레라고 하는 라틴어, 그 미테레라고 하는 라틴어가 다시 이제 과거 분사형이 미수스란 말인데요, 이 미수스란 말에서 미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내다, 파송하다란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영어에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미션, 선교죠. 그 다음에 선교사는 뭡니까? 미셔너리, 뭐 그렇게 얘기하죠. 또 미사일도 사실은 이 말과 연관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요, 참 재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로마 제국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 로마 왕이나 고관 대작이나 로마 법정에서 재판이 끝난 후에 앞을 보시면 이것도 뭐 라틴어입니다만은 이제 리테 미사 에스트라고 해서 다 끝났으니 나가시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처음에는 기독교가 공인이 안 됐죠. 그러다 공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제 왕이나 고관대작을 아련하고 재판이 끝났을 때 썼던 말을 예배에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가 예배를 다 드린 분들에게 예배가 끝났으니 당신들은 각자 자기의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리테 미사 에스트, 이렇게 선을 하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흔적이 우리는 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성당에서는 아직 해요. 이제 파송이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순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뭐 이런 이제 파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미사라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순서에, 이제 예배 순서에 가톨릭에서요, 파송하는 의식뿐만 아니라 전체 예배를 미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것은 가톨릭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가톨릭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혁 전통에 있는 성공회에서도 하고요, 우리 같은 장로교, 감리교에서도 교회에 따라서 이 파송의 시간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뭐 복잡한 얘기를 더 길게 하지는 않고요, 다만 미사라는 말이 뭡니까? 보낸다는 뜻이죠. 파송의 의미가 있죠.
그것과 함께 예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첫 번째 우리 의미는 짚었죠? 즐겁게, 명랑하게, 기쁘게 예배 드립시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메리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고 난 후에 나가서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멋지게 사십시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건 뭡니까?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립시다, 즐겁게 드립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예배 끝나고 나가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멋지게 사십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걸 담아가지고 옆에 분들, 앞뒤 분들에게 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활짝 웃으면서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계속 설교한 게 있어요. 신앙은 전 세계를 뒤집자, 그렇게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면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요, 환한 얼굴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멋진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참 고단한 세월이 있었는데 그거 다 지나서 이제는 참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자, 지난주 이어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연말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설교 제목이 뭡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천성이 너무 착해가지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요,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의외로 밖으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운 감성을 갖고 있다 보니 남들은 배려를 해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는데, 그러나 정작 남들은 배려하면서 자신의 손해까지 감수하는 것은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보기 때문에 때로는 주눅이 들어있어가지고 법 없이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법 없이도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정작 자기 안에는 높은 법적인 어떤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마음이 어렵게 갈등 속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지난주에 7장 14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법과 제 법 사이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육신의 법을, 육신의 죄를 따라 사는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갈등, 긴장, 탄식, 절망,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쟁이도 마찬가지죠. 예수쟁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과 탄식은 어떤 면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몸에서 건져내려라고 하는 탄식과 좌절, 절망과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 제가 짚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7장 25절부터 지난주에 본 것처럼 8장 2절까지 해서 그런 우리 자신의 현실과 실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 복음의 위대함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예수 안,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세상에는 도무지 허락되지 않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 적용이 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신자의 운명과 결론은 이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성탄 감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지고 승이 되고 성복이 되어야 진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신학자들 얘기로 7장 14절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탄식과 이 절망이 예수들을 만나기 전이냐, 아니면 예수를 만난 후에도 이런 고민이 있느냐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극명하게 양편이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이런 모습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다. 또 한쪽은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탄식을, 절망을 안고 살았다. 양편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은 뭐냐면요, 헬라 원어를 분석해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님 있잖아요. 나는 한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내 인생은 그냥 나 혼자 그와 같이 내버려주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늘 우리가 믿음의 확신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내 내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 자신도 때때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절망을 경험하거든요. 저는 실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도 여전히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요, 컴플렉스 얘기로 좀 오늘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이해하기 위해서 컴플렉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죄 문제는 아니에요. 죄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컴플렉스란 말이 참 묘합니다. 컴플렉스란 말이 컴이라는 함께라는 뜻이죠. 그리고 플렉스란 말이 엮이다는 말입니다. 함께 이게 합성어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복합적이다, 복잡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컴플렉스란 말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면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면요, 컴플렉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힘이 충돌하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음에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힘이 서로 충돌하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컴플렉스의 상에 빠져 있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육시로는 죄의 그런 법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두 가지 힘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떤 상태, 그래서 컴플렉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나 지난주 제가 이어서 연이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인가, 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런 현실을 살지만,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잇대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끝까지 안아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비록 때때로는 이 컴플렉스 상황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만한 실력도 조건도 되지 않는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런 컴플렉스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큰 것이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내 인생은 결론으로, 운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 설교 결론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두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여러분을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진 컴플렉스가 뭔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약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두 가지의 커다란 컴플렉스가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거예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힘들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내 과거와 연관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를 전부 다 박해하여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과거와 연관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그때 잘 생각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바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감이 우리에게 종종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연말이 가까우면,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어떤 후회, 컴플렉스, 이게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사도 바울의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면요, 현재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사도로서의 정통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난 후에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의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직접 공생애를 함께 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경험했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도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대인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심지어는 예수의 교회 안에서 교인들조차도 믿지 못한 거예요. 정통성이 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진심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에서 여러분을 격려하지 않고, 주변에서 여러분을 의심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힘내서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섭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세등등한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엘리어트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성경에서 어디라고 합니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죠. 이 다소가 어디냐 하면요, 요즘 터키 남부의 타르수스라는 지방입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는요, 최고의 교육 도시였습니다. 최고의 문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세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문화와 역사의 중심이라고 한 아테네로 이해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아테네는 이미 기울었고, 이 다소 타르수스가 최고의 로마의 문화의, 헬라의 문화의 최고의 교육도시, 문화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다소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학자들 얘기는 사도 바울이 헬라의 최고의 학문을 전부 공부하고 수학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요, 헬라의 철학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사학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사도 바울은 다소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마의 시민권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원래 사도 바울의 뿌리는 유대 아닙니까?
그래서 언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유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죠. 누구의 문화에서 배우죠? 가말리엘. 유대의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동족인 유대인의 엄청난 박해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 인간이 옛날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잔멸하려고 했다, 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시비거리가 생길 때 인간으로서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오늘 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면 임마누엘, 언제나 어디서나 내 인생을 안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현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 깊이 배운 겁니다. 더 깊이 자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고, 정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신 예수 안에 확정된 영광과 승리로 내 인생을 이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가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그동안 조국교회 저 같은 목사들이 가르친 것은 세상적으로 잘나야, 세상적으로 뽐나야 여러분의 인생은 제대로 산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어떤 것도 빛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어떤 것들이 뽐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그것이죠. 내가 나를 믿는 것조차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 그거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결론인 31절부터 39절 읽지 않을게요. 이제 계속 내년 연초까지 봐야 되니까. 다만 이미 지난 화요일이죠, 17일 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묵상집에 없는 내용을 제가 설교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8장 결론인 31절부터 39절은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의 수사학, 로마에서 법정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가 하는 것들을 변증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법정 용어가 등장합니다. 31절에 대적, 33절에 고발, 34절에 정죄. 그 하나하나 단어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일을 조금은 겪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대적과 고발과 정죄라는 것이 내 삶의 전부를 얼마나 붕괴시킬 만한가 하는 것들을, 그런 어마어마한 단어들이거든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35절도 한번 보십시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이란 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자, 3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최종적인 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그 재판장인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했는데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를 의롭다 하지 않고 너를 참수할 수 있느냐, 고발할 수 있느냐, 네 인생을 지어낼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재판장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34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변호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최종적으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뭐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예수쟁이들은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들, 그거들 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너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결과로 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너의 인생을 안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변호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살이 쉽지 않으시죠? 때때로 가장 힘든 것이 나 자신입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가끔은 하나님, 하필이면 저를 왜 목사로 불러서 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심지어는 저는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이제는 좀 놔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변호사다. 괜찮다. 버틸 것은 버티고 나와 함께 살아내자. 그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을 의롭다 선포 선언하신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 편되어 주셔서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경험되어지죠? 부풍지대에서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컴플렉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나를 보니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더라. 그런 나는 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런 소원을 이룰 만한 실력도 조건도 없더란 현실에서 표현한 거예요. 현실에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 관념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표현한 거예요. 나는 이렇고 저럴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참 곤혹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어떠함을 자신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되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제가 설교가 길어요. 마태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햄버거는 어떤 구조입니까? 가끔 제가 설명드렸죠. 아래 위로 빵이 있고 그 안에 패티, 양상추, 치즈가 들은 것처럼 마태복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1장 시작인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빵과 같은 위에 있는 빵이 1장 23절이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빵이 어디냐 하면요,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인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동일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뭡니까? 햄버거 빵에서 예를 들면 뭐 패티도 있고 치즈도 있고 양상치가 있다고 하면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런 저런 일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척살당하여 도살당하여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을 폭로하고 있죠? 목숨 걸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전부 다 의문을 제기하고 방황하고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죠. 뭐라고 저주합니까? 의미를 보면 저 인간은 마땅히 저렇게 죽어도 될 인간입니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인간적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그들 전부를 안아서 결국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이런 정언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사망의 몸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몸. 제가 자꾸 성경의 배경을 얘기하는 것은 이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망의 몸이 뭐냐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은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시키는데 다양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망의 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죽은 죽음 있죠, 시체. 거기다가 산 사람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천천히 고통을 겪으면서 죽게 합니다. 죽음에서 나온 세균이 산 사람에게 옮겨가겠죠. 죽은 시체를 파먹게 해가 쥐가 오고 벌레가 오면 그 쥐와 벌레가 산 사람을 파먹겠죠. 그게 바로 사망의 몸입니다. 느낌이 오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내가 예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컴플렉스,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컴플렉스, 마태가 증언한 내용을 하면 베드로로 얘기하면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 나의 전부라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저 인간은 저렇게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는 그 어떤 배신들, 절망들, 만약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실력과 능력만 가지고 살았으면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것처럼 끝장났을 겁니다. 로마서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안아서 끝까지 십자가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드러내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보면 그들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 실패와 실수를 역전시키고 반전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막 감동이 돼서 설교를 준비했다. 말씀 맺으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없이 살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제가 만난 많은 성도들이 그런 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번마다 교회 오면 세상 살았던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오면 마음은 원이로 돼? 뭐라고 해요? 욕심이 약해서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씻어내려고 해요. 깨끗하려고 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적용하셔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길 가는 아이와 내 집 아이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길 가는 아이도 우리 집 아이와 똑같이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상상이에요. 만약 길 가는 아이가 내 집 아이와 똑같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견디지 못하고 손살을 치고 도망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부모는 자기 자식을 끝까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심지어는요, 어떤 부모님들은 속 썩이는 아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눈을 감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거두가는 그 숨을 가쁘게 몰면서, 목사님, 우리 새끼 어떻게 해요? 제가 제 새끼가 걱정이 돼서 눈을 감지 못하겠어요. 본능적인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 맺으면서 로마서 8장 보면요, 우리의 현실이 무시무시한 단어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현실 때문에 사망 권세를 갖고 달려오는 세상에서 더욱더 임마누엘,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와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친절하게, 세밀하게, 강력하게 이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맛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